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문화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욱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쭙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을 위해 청구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순전해서 누구와 반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수송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가는 것을 더 자세히 하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찬양사모 찬양을 앞에 영광을 돌려주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같은 너희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살피시서 눈보다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네, 우리 한 번 더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 온전히 상달된 바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들로 우리를 새롭게 충만케 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 되었고자 이 종이 단에 섰사온즉 오직 주님 십자가 뒤에 가리우시고 주님만이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는 거룩하고 도곡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12해 동안 혈중하던 여인이 깨끗함을 얻고 구원을 얻은 것을 믿습니다. 또한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이미 죽었으나 주님께서 그 소녀를 일으켜 세우시며 달리다금 하셨을 때에 그 소녀는 그 죽음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게 된 것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느냐 말씀하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사 우리에게 부활의 큰 소망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이사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박수 좀 드립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복음 변증주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복음을 변증하라. 네, 그래서 복음을 변증하는 것을 영어로 한 단어로 에반젤리즘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에반젤리즘. 네, 오늘은 무슨 주의? 에반젤리즘 주일인 것입니다. 원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일을 허락하신 것은 사도 바울이 오늘 그 총독 앞에서 담대히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언했던 것과 같이 우리들도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그런 기회가 주어질 때에 우리가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따라서 담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의 믿음을 보여주자. 할렐루야. 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약속하신 바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사울이 다메섹 도장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가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서 사울이었던 그 이름이 바울로 변화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 사울의 삶이, 곧 사도 바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가두고 비판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그 바울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바울이 주님을 만난 이후로 회심하고 돌이켜서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핍박받는 자로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네.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막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한꺼번에 3,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이런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예루살렘 성도가 약 3만 명까지도 팽창했다고 그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임하니까 이 성도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흩어져가지고 북으로 올라간 성도들이 사마리아 지방에 이르러서 사마리아에서도 복음이 증거되니까 거기서도 따라서 북쪽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주를 믿는 성도들이 탄생되기 시작한 거예요. 주를 믿는 성도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빌립 집사가 올라가서 또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주면서 말씀을 증거했고, 또 거기서 이제 환자가 막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올라가서 그 백부장 고넬료 집에도 이르러서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그런 사건도 일어났고, 이제 사도행전 15장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막 다니다가 이제는 사울이 등장하고 사울이 바울로 변화돼서 사도행전 16장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계속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이요,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핍박이요, 40의 감암매를 3번이나 맞을 정도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오직 바울이 증거한 것이 뭐냐?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를 베드로가 증거한 것과 똑같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너희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삼았다. 곧 메시아 너희의 구원자로 삼았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 당했으나 약속하신 바대로 분명히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생명이 오늘 너희에게도 이르렀으니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마다 다 구원을 얻을 것이요, 영생을 얻을 것이요, 부활할 것이요, 이제 주님께서 심판으로 다시 오실 것인데 우리가 선악간에 우리의 행한 일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울이 증거한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로, 너희가 기다리는 바 그리스도로 그가 보냄을 받은 분이다. 그리고 그가 약속한 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였으나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이제 다시는 너희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요, 심판주로 다시 올 것인데 그 심판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 이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고, 그리고 막 이제 예루살렘에 도달하니까 사람들이 막 뭐 때문에 바울을 잡았느냐? 바울이 성전에서 이방인 사람과 같이 있는 것을 그들이 보고 성전을 더럽혔다. 성전을 모독했다. 이 자는 잡아 죽이, 살인자가 아니다. 잡아 죽여야 된다 하고 막 소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바울을 막 때리기까지 하고 이제 죽을 지경에 이르는데 천부장이 소요가 일어났다는 말을 듣고 급히 군대를 파송해서 그 소란 가운데서 바울을 이제 영내로 이끌어 드린 거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은혜의 섭리로 바울을 죽음 가운데서 건지셨다. 그래서 이제 천부장이 저자를 이제 가두라. 그래서 군인들에서 막 들려 올라가는데, 그 다음날 이제 그 진상을 알고자 해서 공회를 천부장이 소집하고 그 공회 앞에서 이제 바울이 다시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기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바울이 보니까 그 모인 공회에 그때 당시에 두 지도 세력이 있는데, 하나는 바리새인들이요, 하나는 사두개인. 그런데 바리새인은 부활이 있다고 믿고 영생한다는 걸 믿지만 사두개인은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두 사람, 두 파가 분명히 이렇게 나뉘는 것을 바울이 알아차리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신문받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나는 성전을 모독한 적도 없고, 나는 율법을 조차 너희보다도 율법에 내가 아주 특심한 자요. 그리고 내가 말씀서 결례도 행한 바 있다. 예루살렘 교회 갔을 때 야고보 장로가 그랬죠. 여기에 결례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으니 그들에게 네가 비용을 들여서 결례를 행하라.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율법을 어긴 자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낼 것이니, 여기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너를 이제 이게 비방하고 있으니 해서 그때 제가 말씀 전했죠. 바울이 성숙한 자로서
내가 떳떳하고 결례를 행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또 율법을 따라 그렇게 행하지도 않아도 되고, 또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으나, 바울이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야곱 장로가 권면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결례를, 자기가 비용을 들여서 결례를 행하는 것이죠. 이렇게 나는 결례까지도 오늘 사도 바울이 뭔가 더둘로라는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자기가 이제 그때 당시 유대인에서 최고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자기가 얼마든지 그 무리들을 이렇게 선동하고 이끌고 지도하고 해야 되는데, 말쟁이 더둘로라는 변사를 이제 대동하고 올라와가지고, 이제 더둘로라는 사람이 베네스 총독 앞에서 뭐라고 이제 고발하느냐.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은 자다. 전염병과 같이 우리 유대인 사회에 소요를 일으키는 자다라고 따라서 바울을 첫 번째 고발하는 내용이 소요를 일으키는 자다. 전염병과 같이. 전염병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코로나라는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는데, 전염병이 뭐예요? 순식간에 확 퍼져가지고, 우리나라도 처음에 코로나가 번지기 시작할 때 처음에 뭐 100명, 200명, 300명, 그 다음에 막 수천 명, 그러더니 뭐 10,000명, 나중에 20만 명까지 확 올라갔죠. 이 전염병에는 이렇게 막 급속도로 번지거든요. 그게 우리가 생명을 위협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순식간에 막 번지기 시작하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처음에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확산되고 번지기 시작하면서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더 그냥 이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이 막 기독교들이 늘어나니까, 유대교회 생각할 때, 야, 이거 그대로 나갔다가 우리가 저들을 당할 수 있겠구나 해서 고발한다는 게 전염병과 같이, 그 속도로 번지니까, 이걸 마치 전염병과 같이 우리 유대인 사회에 소요를 일으킨 데나 소란죄를 일으킨 죄다. 따라서 당시에 로마 법이 종교에 대해서 핍박을 하지 않고 비교적 자유롭게 허락했지만, 종교가 자유롭게 이렇게 믿을 수 있고 유대교도 인정하고 그런 기독교도 이렇게 핍박하고 그런 로마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소요를 일으키는 것만은 이 정치적인 그런 죄를 저지르는 건 아주 엄하게 다뤘단 말이죠, 법이. 그러니까 이 바울을 고발하기를 소요를 일으키는 자다. 그러니 로마법에 볼 때 이놈은 살려줄 자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소요를 일으킨 죄를 지적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예수라는 이단의 두목이다. 이놈이 이단의 두목이다. 두 번째 고발하는 게. 그리고 세 번째는 성전을 더럽히고 모욕한 놈이다. 그래서 마땅히 이놈은 우리가 죽여야 마땅하다라고 고발하는 것이죠. 따라서 고발 내용에 대해서 바울이 담대히 변론하는 거예요. 벨리스 총독 가카야. 이 벨리스라는 사람은 오늘 이 더둘로는 당신의 선견으로 우리가 정말 태평 성세하고 우리가 선편안히 살았나이다라고 아첨하는 거로 아첨투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벨리스라는 사람은 아주 악행을 저지른 그런 총독으로 유명하게 소문난 사람인데, 그가 그렇게 선한 정치를 했다고 오늘 이 더둘로는 아주 아첨하는 말로, 벨리스가 선한 사람이 아닌데 그게 당신의 선결로 우리가 아주 태평성세를 누리고 사는 나이다라고 그렇게 아첨하는 말로 이야기를 하면서 고발한다는 게 뭐라고 고발하느냐? 이 바울이라는 자는 소요를 일으키는 자고 이단이고 성전을 모독한 놈이다. 그래서 우리가 저를 잡아들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담대하게 변론하느냐? 나는 벨리스 성도 각하여 당신이 아는 바대로 나는 예루살렘에 온 지 12틀밖에 되지 않았고 12틀밖에 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이렇게 막 다니면서 유대인 사회에 소유를 일으켰겠느냐? 나는 그렇게 소유를 일으킨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리고 저들이 내가 소유를 일으키는 걸 봤다면 지금 나를 고발하고 막 나를 때리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본래 예루살렘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저 아시아 지역부터 온 그들이 나를 그렇게 고발하고 죽이려고 했는데 그들의 고발 내용이 정당하다면 지금 이 자리에 그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이 자리에 함께 와서 나에 대해서 고발하려면 고발할 것이지만 지금 나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그들이 아무도 이제 이 재판 자리에 그 아시아부터 온 유대인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장로들과 함께 온 이 변사나 5명이 고발한다는 게 소유를 일으켰다. 그럼 이단이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나는 12틀밖에 되지 않았고 내가 소란을 피웠다면 저들이 알 텐데 저들이 내가 소란을 피우는 것을 직접 본 적이 아무도 없는 사람들이다. 지금 나를 고발한 사람들이 내가 소유를 일으켰다고 하는데 내가 그런 적이 없다. 그리고 나를 소유를 일으켰다고 이해하는 사람들 오히려 저 아시아에서 또 온 유대인들인데 그들이 지금 여기 현장에 당시한테 고발할 것 같아요. 그들이 와서 고발해야 되는데 그들이 지금 여기 현장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소유를 일으킨 적도 없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사회를 물러시킨 자는 아니다. 그리고 저들이 나를 이단이라고 하는데 그렇다. 저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단에 대해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나 나는 저들이 믿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킨 자요. 결례까지 또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으로 따져도 저들이 이단이라고 하지만 나는 결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적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다라고 자신을 담대히 바울이 변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을 모독했다고 하는데 나는 또한 그 성전을 더럽힌 적이 한 번도 없다. 따라합시다. 바울이 담대히 그들이 고발하는 내용에 대해서 하나도 내가 그들이 지적하는 죄를 범한 적이 없고 나는 저들이 이단이라고 고발하는 그 이단에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저들이 나를 고발했는데 내가 믿는 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보내주셨고 그분이 죽음 당하셨으나 다시 부활하셨고 심판주로 오실 터인데 내가 지금 한 가지 주장하는 것은 부활과 심판에 대하여 내가 확실히 믿는 바를 밝히는 바이옵니다. 벨리스 성도 각하여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당신도 익히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저들로부터 신문받는 이유 하나는 부활과 심판을 이야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믿는데 무엇을 믿습니까? 부활을 믿고 심판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믿습니다. 바울이 전하고 증거한 복음의 핵심은 두 단어예요. 두 단어. 따라서 부활과 심판이 우리도 바울이 지금 전한 것과 같이 부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으로 자기가 분명히 믿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 예수님이 오셔서 수많은 이사와 기적을 표적을까지 보여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수많은 하늘나라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거로
그 말씀을 단 두 단어로 딱 요약한다면 따라서 부활과 심판이 우리 믿는 바 성도들에게 다 확보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끝까지 악을 따르는 자는 영벌에 처할 것이다. 그게 심판의 주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 걸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렇게 전혀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변증하고 자신의 믿음을 증거한 것 같이, 따라서 바울과 같이 우리도 복음에 대하여 분명한 믿음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항상 마음의 준비를 갖추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베드로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마음의 소망을 누가 물을 때 그 소망을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누가 나에게 소망에 대해서 물으면 나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 심판을 받아 영생에 처하게 되는 그거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박수 한번 주여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담대하게 자기가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부활과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아나니아 대제사장과 그리고 그 변사 더들로, 그리고 함께 온 장로들 그 5명이 왔는데 그들 앞에서, 그리고 베드로서 청도에게 담대히 복음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믿는 바 믿음에 대해서 변론하고 증거할 수 있는 사도 바울처럼 이 시간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도 바울의 복음의 변증이 나의 입술의 변증이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사 복음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핵심, 부활과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저들에게 신문을 받는 것은 이 두 가지 또 있는데 그것이 뭐냐? 부활과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벨리스는 이 로마인인데 이 사람이 유대인의 유대교에 대해서, 특히 이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는 자라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총독 가까이에 당신이 아는 바대로 내가 믿는 바 믿음 힘을 받는 것은 오직 부활과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 담대함, 자신을 고발하는 사람 앞에서 떳떳하게 나는 지금까지 저들이 고발하는 대로 소용을 일으킨 적도 없었고, 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결례까지 행한 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적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저들에게 신문받는 이유 하나는 오직 부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뿐입니다. 그랬을 때 이 총독이 보니까 정말 죽임당할 만한 그러한 죄를 저지른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가두라 하고 더 진상을 알고자 이 재판을 연기하는 거죠. 연기.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벨릭스 이 사람은 돈을 더 얻을까 하여, 뇌물을 받을까 하여 자꾸 와서 바울에게 이야기를 듣고자 하나 그가 요구하는 것은, 그가 원하는 것은 정말 생명의 복음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사도 바울을 2년 동안이나 감옥에 가두고 다른 총독이 올 때까지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러한 처신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놀라운 구원에 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의 변증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복음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갖자. 근데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 부활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심판이 있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누가 물어도 복음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작 기도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주여 성도가 기도드릴 때 주여 복음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단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주여 성도가 기도합니다.